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항상 세종대왕님을 나라의 성군으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죠.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세종대왕이라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패턴은 좀 다르지만 인도 수많은 국민들이 인도인들의 세종대왕,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인도인들의 정말로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이 있는데요. 잘 아시죠? 아쇼카 대왕이라고. 그 아쇼카 대왕은 인도 전토를 지금의 그 큰 국토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란이라거나 그 페르시아 그쪽까지 아주 영토를 많이 넓혔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왕이 다른 것보다 불교의 오늘을 만들었,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는 거의가 다 아쇼카 대왕 때 이 결집된 그런 불교들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자기 아들 마힌다라거나 뭐 공주들을 보내서 스리랑카라거나 미얀마, 태국, 뭐 페르시아, 이집트, 유럽에까지 불교를 펼치는데 아주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불교는 아쇼카의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아쇼카 대왕이 본래 그런 무슨 뭐 불교를 좋아하고 호불왕이 아니었었어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한 전쟁에 보통 5, 60만씩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하다니.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이제 뭐예요? 그 산문을 보고 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수행한단 말이냐? 그 수행의 어떤 내용을 듣고 무언가 출가를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엔 옛날부터 그렇게 출가자들이 계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 막 시체가 썩어가는 그 현장을 이렇게 뭔가 바라보러 지켜보러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뭔가 아니 대단히 평화로운 얼굴을 한 스님들이 이곳저곳을 왔다 가는 겁니다. 그 스님들을 불렀어요. 나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몰골은 대단히 불행한데 그대들의 그 얼굴은 그렇게 평화롭기가 그지없으니 그 이유는 왜인가 묻잖아요. 그랬더니 왕에게 묻죠. 대왕폐하, 나라를 크게 만드셨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나라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은 불행하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에게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숲속의 연못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온 천지에서 진귀한 온갖 것들이 왔다가 가버리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부다의 행복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쇼카 대왕이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스님들을 따라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상으로 정말로 인도 민족은 인도에 가보면 뉴델리나 델리 가면 아쇼카 뭐 상점, 아쇼카 호텔, 아쇼카 뭐 아쇼카라는 상호가 워낙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뭐 세종 무슨 세종시도 있고 대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대왕 폐하.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린 누구나 크나큰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혁명적 행동이 열립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한없는 공급자입니다. 한없는 뭐라 내가 무슨 잘나고 못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누구나가 다 뭐라 한없이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공부를 하고 아름다운 수행을 해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말이죠. 뭔가 행동거지 하나라도 상대방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생각 하나라도 상대방이 복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항상 뭔가 수용하는 자, 뭔가 끊임없이 수용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한없이 공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이죠. 부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라도 한없이 말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없이 베풀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없는 공급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항상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는 크나큰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니까 돈을 베풀기는 힘들지만 얼마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서 좋은 마음을 베풀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자의 어떤 그런 공급자의 자세히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만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꼭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청소년 아이들 여러 가지 요즘에 신문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엽기적인 게 많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10대가 막 어린아이를 살해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전부가 다 문제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사회가 그 누구든 사회가 보호해야 되고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다 국민들이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모두가 다 내 아들 내 딸처럼 보살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 홈은 있지만 패밀리는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들의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되죠. 나라의 왕도 몽고하니 그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스님들의 얘기를 듣고 아쇼카 대왕도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한 대로 거듭나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불교의 호불왕이 되고 지금도 회자되는 이름이 됐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매 맞고 자란 아이가 거의 가다 폭력 남편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 전체가 말이죠. 정말로 항상 수용받는 자, 항상 뭔가 내가 나라에 요구하는 자라거나 서로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공급자의 자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라도 그런 공급자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 사랑의 힘을 잘 몰라요. 우린 수용자라기보다 수용자인 측면도 있지만 우린 무한한 그런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공급자의 어떤 그런 보살의 어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보살의 마음을 펼쳐야만 된 존재들이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지. 보살의 마음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잉태하잖아요. 경제 수생경 같은 데 경전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 말이죠. 예를 들어 씨를 뿌려봐요.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자라나는데 잡초가 막 옆에 막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잘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못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한 복중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하니 생전에 닦아야 된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엄마 아버지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덕을 미리 져야 된다. 생전 예수해야 된다. 애들을 위해서도 복중의 아이를 위해서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데 잡초가 많고 막 여러 가지 뭔가 해충들이 많으면 그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엄마 아버지가 해줘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고 국가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국민이 자랄 수 있잖아요. 북구라파라거나 핀란드라거나 이런 나라가 옛날같이 사회복지가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라가 다 키워주잖아. 나라가 다 왜냐면 거긴 전부 다 맞벌이 전부 다 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다 가서 일해. 여자들도 나라가 다 그냥 타가설 만들어서 키워주고 하잖아. 요즘에 저출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난립니다마는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전에 뭔가 아들 딸들 위해서 뭔가 공급자의 어떤 그런 수용자의 자세를 좀 넘어서서 공급자로 서로 부추기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전부 다 생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자꾸만 아들 딸들 위해서 제가 어제 초하룻날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는데 초하룻날 기도 이제 축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름들이요 30년 이상씩 정말로 30년 이상씩 입에 익은 이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하니 30년 전에서부터 법당에 나오면서 꾸준히 자기 아들, 자기 남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이분이 정말로 30년 동안 법당에 나오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들, 딸도 그렇잖아요. 아들, 딸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야지 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의 공덕으로 아들, 딸들이 다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이렇게 지금도 법당에 나와서 축원을 이루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보면 참 정말
정말 공덕을 짓는 게 생전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말이죠. 지장전 같은 데 보면 이익존망품이 보면 나오잖아요. 이익존망품이라고 있죠. 생전에 선인을 닦지 않고 좋은 씨앗, 예수제 공덕 같은 거, 죄를 많이 지은 자, 그런 자들은 사후 악도에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서 크거나 작거나 공덕을 베푸면 공덕이 망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재계를 베푼 자에게 오히려 더 수승한 공덕이 가나니라. 생전에 미리 닦는 그러한 공덕은 본인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예수에는 미리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주변 사람들이 하거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복중의 아이라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공급자의 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항상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펼치지 않으면 뭐라 흘러가지 않으니까 썩는다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라 항상 질병이고 재앙이고 불행이고. 그 요즘엔 이제 무슨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좀 뭔가 중소기업이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대기업들은 죽는 소리가 막 난리치는데 정말 잘 이게 돌아가야죠. 대기업들도 뭔가 너무 또 그냥 몰아치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한 방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스스로 나는 수용자도 수용자지만 나는 공급자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생각 하나라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행동거지 하나라도 뭔가 하니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법에 나오잖아요. 사서법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그런 그 공덕의 어떤 텃밭이 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 보시섭, 재물보시, 법보시, 무효보시, 애어, 사랑의 말, 이행, 남들을 남들에게 이로운 행을 하라. 그 다음에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 동사섭,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사섭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포섭하지 않음이 없나니라. 사섭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집착이란 말, 애착이란 말을,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걸 아주 배격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뭔가 자꾸만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보내려는 마음을 자꾸만 차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급자의 자세로, 얼마든지 사랑은 공급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말, 애어잖아요. 사랑의 행동, 이행이잖아요. 그죠? 네, 공급자의 자세. 정말로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항상 남들이 잘 되길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서법만 가지고 있어도 무량대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될 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자꾸만 그렇게 서로 그저 받으려고만 할까? 좀 공급자의 자세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경제법칙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좀 일방적으로 공급하면 좀 안 되나? 다 받게 되는 건데, 이 우주의 원칙과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생전 예수의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살아서의 행복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양수겸장으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는. 그러니까 항상 공급자의 자세로 좀 사는.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의 어떤 그런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기를 자꾸만 먹으니까 목초질, 더 많은 소비량이 자꾸만 필요하니까 목초질을 자꾸만 만들어야 돼.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땅을 자꾸만 뭔가 수목을 깎아내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점점 땅이 황폐화되고, 근데 또 이른바 말하면 소나 무슨 뭐 이런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메탄가스라는 거 있죠. 메탄가스. 이 메탄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비율이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그러면 메탄가스가 23배래요. 메탄가스가 이게 공기를 오염시키는 게 너무너무 23배나 더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채식이라는 게, 그 부처님께서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땅을, 저 남아메리카 땅들이 거의가 다 지금 뭔가 아니 목초지로 변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지구의 대재앙이 일보 직전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축산업의 문제가 참 이게 심각하답니다. 채식을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노력은 채식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공장식으로 막 닭 같은 거 키우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그냥 병균들이 많이 생겨서 메르스니 막 나오잖아. AI니 많이. 수천만 마리씩 잡아버리니까 지구의 대살생의 기운이 감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사람이 그 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경에 보면요, 우리가 왜 100살도 살지 못하는가 이게 나와요. 우리가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보살계 받을 때 공부했죠. 살생하는데 내가 무슨 동물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문으로도, 이 주문 아시죠? 절대로 남에게 주문으로도 살생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주문이 뭐냐? 이른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남들이 저 집구석 되나봐라, 저 사람 되나봐라, 주문으로 살생한다는 거예요. 스님 주문으로 어떻게 살생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중국의 유명한 암신이라고 하는 기공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기공사예요. 우리가 라듐 그러면 아시죠? 라듐? 꾀리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마리 꾀리란 여인이 라듐의 방사선을 발견하고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방사선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같은 거. 자연계 법칙 따라서 1g의 라듐이 0.5g으로 뭔가 변해가는데 얼마가 1800년 반감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감기에 과연 인간의 어떤 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라듐을 넣고 뭔가 인간의 뭔가 아니, 그 암신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아니, 자연계 그냥 방사능이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뭔가 아니, 기를 쏘였더니 라듐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양이 축소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미손은 약손이야 이렇게 할미가 이렇게 할머니가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가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의 연파가 사람들을 몽고하니 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어때요? 남편을 사랑하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니까요.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해요. 그래서 애증이 교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참 이상해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교차한다니까요. 그 미움의 마음,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기운이에요. 부정적인 기운. 왜 노는 입에 염불하라? 노는 입에 염불하면 좋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그런 힘, 생각이 전부 다 기잖아요. 염파, 뇌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구석 잘 되나 봐라.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에 주저 제 독약이라 하더라도 누가 나를 저주하고 뭔가 독을 먹으면 뭔가 아니 그런 생각을 뿜다 하더라도 연피관음력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저주의 연파가 전부가 다 연꽃이 되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저 제 독약이라 하더라도 누가 저주의 어떤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러면 자기가 벌 받으니까 저주의 연파를 예사로 날린다고.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강지철을 버리면 온열에 뭐라 서리가 내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조강지철을 버리면 온열에 어떻게 서리가 내려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AI 바이러스니 뭐 조류독감이니 해가지고 한번 이게 쓸고 나가보면 수천 마리, 우리나라에서 수천만 마리를 살생하잖아요. 생도살하잖아요. 중국도 말도 못해요. 그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 살생의 기운이 지구를 점점 왜냐? 파동은 그 안에 정보가 담기거든. 정보가 담긴다니까요. 이 우리가 전파라는 게 뭐예요? 전자파에 정보를 담아서 텔레비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파, 연파, 뇌파, 음파 전부 다 파동에 정보를 담는 건데 이른바 수천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도살해버리면 그 기운이 매년마다 연례 행사예요. 그 기운이 말이죠. 부정적인 기운이. 근데 거기다가 가정적으로도 보면 부부가 불화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3명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고 했었고 말이에요. 황혼연도 늘어나고 말이에요. 점점 서로 그러니까 뭐냐? 이른바 말하면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또 증오하면 사랑하다. 이래 보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뭔가 아니 저주를 담은 파동을 저주를 담은 길을 뭔가 아니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 공급하면서 말이죠. 사랑의 기운을 공급해야 돼요. 정말로 말이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뭘 공급해야 할까? 정말로 사랑의 기운을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천년 말년 묵은 깜깜한 방에도 뭐라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쓰러져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수용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공급자다. 우리 마음 가운데 퍼내도 마르지 않은 사랑의 바다가 있다. 기는 방사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지금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니까요. 라듐의 방사선을 자연 그대로의 법칙 따라 나오는 걸 라듐의 방사선의 양을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 힘을 인간의 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무슨 재홍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세기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옛날부터 그걸 어떻게 다 알았는지 몰라요. 심장 부분에다 바늘을 막 찍어가지고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 사이에 그 집에 그 재홍이라고 던져놓으면 그 집이 뭐라? 영 뭐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집 뭐 이렇게 재홍 던지러 다니고 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블랙 매직 워먼 이른바 흑마술사들은요, 계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인형에다가, 독일에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인형에다가 심장 부분에 바늘을 계속 찔러줘서 심장마비로 죽게, 그 사람을 죽이면서 뭐 죽게 하면서 돈 받아 먹는 그런 사람이, 흑마술사들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염력살인이죠. 따지고 보면요, 우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나가 다 살인자들이에요. 간접살인이죠. 증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안 된다고 그래서 살인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 뭔가 애증을, 남편에게 뭔가 애증을 교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회 자체도 뭐 보순이 진보니 해가지고 서로 헐뜯고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말이죠, 서로 나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계속 발목 잡고 하다가 계속 이러고 말이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죠. 이제 또 계속 발목 잡으면 또 뭐지? 정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점점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사회라고 그래요. 페이스북 수십억이 연결돼가지고 점점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하니 이 부정적인 걸 담아가지고 만일에 전 인류에게 해악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하면 훅 불면 날아간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차 산업혁명이 오는 바람에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바람에 2차 대전이 왔어요. 3차 산업혁명은 IT 혁명인데 진행 중이라고요. 그 여파로 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이러다 훅 하다가 또 무슨 3차 대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면 명암이 항상 이게 대조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인간이 하기 나름이니까 잘 해야 될 텐데, 서로가 공급자의 어떤 마음, 사랑의 공급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마음.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앞으로 초연결 사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면 종교 같은 것도 이거 뭐 소용없게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인간들이 보기 좋아하지 않더냐. 수행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더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수용자는 필요할 거다. 아무리 세상이 무슨 인공지능으로 뒤덮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뒤덮인다 하더라도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모든 욕망을 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뭔가 초계같이 버리고 그들에게 뭔가 하니 삶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전형들이 있는 것은 그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뭔가 하니 희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아마 중들도 필요할 거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부가 지금 하나로 살잖아요. 옛날 말씀에 그런 거 있죠.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은 매일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그들의 일이고요. 내 아내는 집에서 가족들을 잘 관리하고 뭔가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여자 말 들으면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거사들이죠. 여자 말 잘 들어 손해 볼 거 있다고 그래야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사실이더랍니다. 실제로 사실이더래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뭔가 하니 아내와 더불어 사랑 가운데 지낸 사람들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고, 이걸 조사한 걸 보니까 기혼자들은 혈관계통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 정도 다른 사람보다 미혼인 사람보다 훨씬 낮고, 뭐 대동맥류도 10%, 뇌혈관 질환도 10% 정도 더 낮고, 말초동맥 질환도 전부 다.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하니 가정생활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비교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두 군으로 나눴답니다. 이렇게 A군하고 B군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나눠가지고 뇌동맥 질환이라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체크해 보니까 10%, 15%가량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실제로 말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수한 걸 보면 말이죠.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가정 생활하는 부부들은 말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농도가 훨씬 낮더라는 겁니다.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570명을 타액을 조사했더니 24시간 동안 1시간마다 채취했더니 그 코티솔 농도가 이른바 기혼자하고 미혼자라니까 미혼자가 25% 이상 높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가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의 공급자로 좀 살아야 돼. 사랑의 공급자로. 그냥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전에 초연결 사회 있죠. 그 초연결 사회에 어떤 콘텐츠를 흘릴 것인가. 공감의 어떤 콘텐츠랄까. 협력의 배려라거나 이해라거나 서로 뭔가 하니 하나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흘리는 그런 게 많이 개발될 텐데, 이 콘텐츠 개발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전부 다 무슨 뭐 돈 버는 거 있잖아요. 뭐 게임이라거나 막 전부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골이 나가서만. 게임들은 때리고 부수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콘텐츠, 아름다운 콘텐츠를 그런 걸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게 초사회적으로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뭐로 써먹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초사회성의 어떤 그늘 같은 건 이른바 말하면 이게 점점 연결되다 보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자본 있는 사람, 혁신가 혹은 뭐 재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막 커지겠죠. 근데 없는 사람은 소외당하고 그늘이 생기고 서열이 매겨지고 테러가 생기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우리도 정말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 50대 연령층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컴퓨터를 별로 다룰 줄 모르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40대도 모르겠습니다만 20, 30대는 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이제 이런 세대가 커져버리면 정말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정말 말이죠. 컴퓨터를 알고 뭔가 전 세계에 연결되는 마음 같은 거, 이제 점점 뭔가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수행자의 모습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불교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수행자들의 모습은 보기가 좋잖아요. 그 자체로 사람들이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세상이 빨리빨리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 수행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절실하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후에마이 이먹고 우리가 항상 화두를 챙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두는 바로 뭐죠? 화두는 끊임없이 나를 깨달아가는 작업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불교는 깨달음이 근본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불교를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중국반에서도 얘기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불교는 말씀이죠. 깨달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육조 단경 같은 데 보면 네가 설령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깨달은 사람과 무슨 공덕의 차이가 있으랴. 네가 부처님의 행을 하라. 그러면 네가 부처님이라. 네가 부처님의 말을 하라. 그러면 네가 부처님이라. 네가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뭐라? 살라 이랬거든요. 깨달은 사람처럼 살라.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깨달은 자의 공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실망, 절망, 좌절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난 불교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걸어간 길 따라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말을 하고 깨달은 자의 생각, 깨달은 자의 행동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자는 뭐죠? 철저한 공급자입니다. 철저한 보살행의 화신이에요. 깨달은 자는 철저하게 무하거든요. 철저하게 뭔고 아니 자기를 비운 자니까 연습이 대갈만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제로 말이죠. 깨닫지 못했다고 내가 불교를 고만둬야 되겠다. 깨닫지 못했다고 내가 무슨 불교 어려서 못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깨달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처럼 말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소설 얘기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큰 바위 얼굴. 저기 동구 밖에 산중턱에 뭐죠? 바위에 아주 숭고하게 생긴 얼굴이 하나 딱 새겨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6살 먹은 그런 어니스란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저 큰 바위 얼굴은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죠. 이 마을 출신으로 훌륭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저 사람을 닮았단다. 근데 저 사람 만나려면 정말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많은 사람에게 뭔가 끊임없이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꼭 저 사람을 뵙게 된다는데 할아버지도 계속 일생 동안 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데 결국 못 만나는 것 같다. 할아버님 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큰 바위 얼굴을 만날 거예요. 그래 꼭 그러도록 해라.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고 20대가 돼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에요. 30대가 돼서 또 큰 바위 얼굴이 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또 막 가보니까 또 아니고 40대, 50대, 60대
자기도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나이가 된 거예요. 아, 나도 뭔고하니 우리 할아버지처럼 큰 바위 얼굴을 못 만나고 죽는 것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동네 사람들 갔다가 실망해서 또 오는데 예전에 할아버지하고 앉았던 그 논판 들판에 이제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망연히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하나가 황혼에 비친 그 큰 바위 얼굴을 하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 얼굴이 뭐라 너무나 뭐라 똑같이 닮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보라 저 큰 바위 얼굴과 어네스트 할아버지 얼굴이 꼭 닮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닮았다 보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그런 소리 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 부처님 말씀이 깨닫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라. 깨달은 사람처럼 살라. 그럼 뭐라? 깨달은 사람 된다. 부처 된다 이거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깨달은 사람처럼 살라. 깨달은 사람의 말을 하고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공급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물론 중생이니까 수용하며 살지만 깨달은 자는 끊임없는 뭐라 공급자 위주의 삶을 살잖아요. 사랑 위주의 삶을 살고 무아의 삶을 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나 위대한 현철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너 자신을 알라. 넌 한없는 뭐라 공급자다. 넌 수용자에 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아무리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은 뭐라 진리를 통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 가운데 영원을 끊임없이 향하는 마음,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순간순간 공급자로 살면 네, 순간순간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급자로 살 수 있는가. 사랑의 공급자. 그게 그 사람의 진가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한 자라고요. 깨달은 사람처럼 살라. 우리 인간의 두뇌는 참으로 묘해가지고 요즘에 연구하다 보면 요즘에 대뇌 생략을 연구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전부 다 두뇌와 관계 있으니까.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자꾸만 뭐라 불필요한 건 사라지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 가운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무엇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뭐라 스마트폰의 정보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깨달은 사람의 정보가 몸과 마음에 쌓여서 점점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망각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그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두뇌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의 뭔가 아니 공간 관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쓰이지 않는 기억들은 새로운 기억으로 자꾸만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의 스마트폰의 원리 따라서 뭔가 두뇌 똑같은 패턴이니까 끊임없이 뭔가 아니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그 끊임없이 공급자의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자꾸만 배출하는 거예요. 원하조득 선방편 원하조득 지혜한 공급자의 마음으로 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사니까 위대한 아이디어가 자꾸만 배출하는 거예요. 수용자의 자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매를 치매 연구하는 박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가능한 한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깨달은 자의,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무슨 아까 얘기했죠? 재기무상이라 계속 말이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100살 먹은 무슨 100살 가까이 됐다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사람 수필을 많이 봐죠. 김영석 씨라고. 그 사람은 거기 글에 나온 걸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뭐라? 60세서부터 뭐라? 75세까지였대요. 가장 전성기가 60세도 75세까지. 지금도 100살이 다 됐는데 뭐예요? 강연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얘기 가운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딱 하나, 내가 재미난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자꾸만 mon고하니 상대방에게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즐거움의 기운이 나한테도 오나 봐요. 수명이 mon고하니 늘어나는 게 상대방을 즐겁게 하니까 나의 수명이 늘어나나 봐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정말 상대방의 공급자로,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공급자로 살면 나의 수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썼더라고. 이분이 정말 뭘 정말 확실히 잘 아는 분이구나.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오래 가나 봐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자하고 대담해서 말이죠.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내가 자꾸만 상대방에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의 말을 하고 깨달은 자의 생각을 하고 깨달은 자의 행동을 하고 자꾸만 내가 그래서 저는 불원천리하고 지방도 그렇죠. 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지방에도 계속 다녀요. 100살이 다 됐는데도 차 타고 다니고 계속 다닌다. 80살까지 자기가 차를 운전했었대요. 이제는 누가 운전해 주지만 말이죠. 지금도 기억이 다 초롱초롱한 걸 보면 아마 내가 자꾸만 남들에게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급자의 마음으로 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니까 수명이 당연히 뭐라? 연장될 수밖에. 진짜 공급자로 사세요. 그래야지 수명 장수하고 100세 시대의 비결입니다. 정말입니다. 75세까지가 아주 황금기였다고 자기가 거의 그랬었더라고요. 나의 전성기는 75세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된 어떤 그런 정말 참된 이해,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요. 어떤 상대방이나 많은 사람들의 참된 이해는 뭔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참된 이해는 뭔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애들이 많이 합니다. 스님,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자의 마음으로 살면 사랑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의 바다, 사랑의 화분에서 피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지혜란다. 그러니까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잖아요. 정말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참된 이해, 지혜. 그러니까 정말로 깨달은 자의 정말 마음의 자세, 깨달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수용자의 자세가 아니고 공급자의 자세로 살면 그게 건강 무병장수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나쁜 인간은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요. 몸 안에 독이 확 쌓여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산 자들은 몸에 뭐라? 사랑의 물질이 가득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딱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고 정진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더럭 화를 내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발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너무 희한한 게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물질들하고 이른바 제일 나쁜 물질하고 이게 너무나 분자 코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약간씩만 달라. 조사를 해보니까 화를 더럭 내버리면 코드가 변조가 되면서 벤젠 고리가 바뀌면서 이른바 가장 좋은 물질이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드레날린을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몸에 좋은 물질이 악성 물질,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용자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이른바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장벽 그걸 부수면 되는 건데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도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단계에 뭐라고 그래요? 전년미죽 중생 호녀모죽불이라 한생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지만 깨닫고 보니 부처란에 이랬거든요. 일년미죽중 일년모죽불이라 한생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는데 한생아 깨닫고 보니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고 절대로 실망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깨달은 사람처럼 살라.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아시겠죠? 정말로 항상 그러니까 뭐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떡을 주고 빵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뭐라 좋은 말 하세요. 생각 하나도 뭐라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행동거지 하나라도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공급자의 마음으로 살아요. 정말로 건강의 비결이고 요결입니다. 정말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깨닫지 못했다고 절대로 실망절망 좌절할 거 없다. 아시겠죠? 정말 명심하시고 한 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